요한계시록, 요한이 쓴 계시록, 환상을 봤어요. 자, 계시록을 이해할 때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읽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매우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우리 인간이 성경을 대할 때 갖는 한계가 있어요. 특히 글로 쓰여진 것은 단면적이에요. 그림은 하나 그려놓으면 그 안에 입체적으로 동시에 많은 걸 볼 수 있지만 그런 서술에서 줄을 따라가면서 읽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 있는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어느 한 장면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 장면 넘어가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동시에 본 거예요. 인심판, 대접심판, 나팔심판이 하나 끝나면 착 그 다음에 이어지고 그렇게 우리는 책의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라고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을 먼저 이해할 때 요한계시록은 매우 많은 사람들이 연구해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도 자기 나름대로 요한계시록을 정리해놓은 게 있고 우리나라의 유수한 목사님 거의 한 15, 16분 연구해 놓은 것을 다시 종합해 놓은 제가 책을 봤어요. 요한계시록만 제가 지금 아니고 한 2, 3, 4년 전에 한 3개월 정도를 집중적으로 아무튼 나름대로 정리를 했는데 약 한 100페이지 정도 정리가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도저히 한 4, 5년 전에는 그거 강의했어요, 여기서. 근데 좀 더 쉽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느낌을 갖고 좀 단순하고 간단한 것만 안내를 드리려고 그래요. 성경은 다 중요하잖아요. 근데 내가 거북스럽다고 이것을 도전하지 않으면 이건 안 된다.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기 전에 몇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사실 우리가 구약을 공부할 때 맨 처음에 강의를 안 들으신 분도 있지만 우리가 신약 공부할 때 구약을 간단하게 요약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고 하신 것이 매우 하나님의 가장 큰 바람 중 하나라고 말씀했어요. 성경의 관점도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읽자고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 에덴 동산이 나와요. 거기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봐요. 왜? 죄가 없는 상태야. 아담도 하와도. 그래서 통치자는 하나님이야. 통치를 받는 통치 받는 자들은 아담과 하와, 대표자로서 하와야. 그리고 하나님의 법 따라서 그냥 살면 됐어. 그럼 부족한 거 없이 살았어. 그 상태가 하나님 나라라는 건데 결국은 죄를 인해서 깨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그 회복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법이 나왔지만 계속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상태로 오늘날도 우리는 온전해질 수는 있지만 완전해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까지 보면 하늘과 땅을 창조했어요. 그것이 바로 인간을 진정으로 구원시키는 구속의 서막이라고 봐요. 그런데 많은 우여곡절을 겪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잖아요. 어떻든 그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완성되려면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21장부터 22장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창조라는 말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어쨌든 재창조, 창조 뭐 이렇게 하는데 다시 세웁니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가 완전하게 구원받는 구원의 종막이 되어서 이제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이요, 성경의 희망이고 우리 인류의 희망이다. 그 내용이 183쪽에 나와 있습니다. 183쪽에 그 도표 위에 단락을 보면 자, 이제 성경의 마지막 목록인 요한계시록 읽을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어오시는 내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 것을 인간에게 바라셨습니다. 그 뜻을 받들어 신약시대에 들어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 방향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창세기 1장 2장이
하늘과 땅을 창조한 이야기를 시작한다면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새 창조한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창세기가 구속의 서막이라면 요한계시록은 구속의 종막인 셈입니다. 세상 나라는 결국 모두 망하고 믿음을 지킨 자들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머물게 될 것입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 어려워. 그럴 수밖에 없는 이렇대요. 내용이. 왜? 1장부터 등장하는 인물이 아주 묘사가 심상치 않아.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금띠를 띠고 나타납니다. 머리털은 흰 양털 같고 발은 빛난 주석 같고 목소리는 맑은 물소리 같습니다. 상당히 이게 환타지 같아요.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심지어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으니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천년 왕국 나오고 2마리 짐승이 나오고 붉은 용이 나오고 14만 4천이 나오고 666이 나오고 666이 나오고 이런 환타지 같은 비유와 상징, 이러니까 어렵다는 생각에 충분히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무서워요. 또 전쟁이 납니다. 막 전염병, 기근,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심판 계속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잘못 이해하면 이단에 빠질 수가 있고 오히려 두려움까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한 권 자체가 정말 방금 우리 요한도 말했지만 인간 구원의 책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인정을 한다면 바로 이 구속의 엔딩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려는 노력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큰 줄기는 뭐냐면 교회하고 세상 사이에 치열한 영적 전투가 아주 생생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세상에 본질이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알면 기독교인들은 바른 세계관, 바른 역사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단, 사이비한테 절대 현혹되지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양걸 3번 나와 있죠. 먼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요한계시록의 독특한 표현 기법이 있어요. 그 기법이 뭐냐면 여기 한번 볼까요? 그게 묵시문학이라고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 있는데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 사건을 말을 해. 근데 그 사건이 당장 일어날 사건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망원경으로 멀리 보듯이 먼 장래에 일어날 사건을 동시에 의미해. 이제 그 문학적 기법이라는 게 여러분들 감으로 올지 안 올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식으로 문학 표현 방법은 관찰자 시점이라는 게 있어요. 관찰자 시점. 문학을 쓸 때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단순히 행동만 그냥 기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나는 오늘 교회에 갔다. 그냥 내가 하는 행동만 기록을 하는 게 그는 오늘 교회에 갔다. 그것이 이제 관찰자, 보는 사람 입장에서의 관찰자 시점이고 흔히 뭐 TV에도 그런 게 프로그램이 제목을 보니까 있던데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했어요. 그건 뭐냐면 전지한 거야. 마치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람의 심리까지도 다 묘사를 해. 그는 오늘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어서 너무 기도가 하고 싶어서 교회를 가는 것 같다. 심리를 알고 있는 것처럼 쓴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하나의 문학 기법인 것처럼 그런 기법으로 이제 쓴 건데 내가 설명을 좀 요한계시록보다 더 어렵게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건 뭘 말하냐 그러면 요한이 이걸 쓸 때 지금 쓴 내용은 사실은 그 당시에 로마와의 전쟁을 묘사한 거예요. 반드시 로마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전쟁할 거다라고 하는 걸 그리고 막 로마 거의 한 400년, 500년 통치했잖아요. 제국으로서. 그 통치의 과정을 묘사하면서
이것은 로마 제국이 앞으로 우리를 괴롭힐 그 내용만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해야 될 내용이다 라고 진즉 설명할 걸. 그래도 쉽잖아요. 지금 복잡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걸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로마계시록, 요한계시록 읽을 때 여러분들이 그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비유와 상징과 비유를 많이 쓰는데 요한계시록 꼼꼼히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그 읽는 과정에서 그 어려운 말이 바로 풀이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7초 때는 교회를 나타낸 거다. 그런 식으로. 그리고 모르는 것도 주로 요한계시록은 뭐 이 다니엘서나 이런 구약, 에스겔서나 이런 걸 많이 인용한 표현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에 바벨론이라고 나와요. 그 바벨론은 당시에 통치했던 제국, 즉 로마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럼 왜 로마로 상징해? 그거는 이제 학자들이 연구한 거지만 어떻든 그 답도 성경 66권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한 데서 끌어와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거나 풀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이 지금 184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차적으로 가급적 성경 66권 안에 범주 안에서 이해해야 된다.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나는 영감을 받았어 하고 해석하면 좀 곤란하다. 자, 그런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고 참고로 요한계시록을 저는 조금 더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됐던 거는 뭐냐면 저는 평소에 그 만화를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만화책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돈도 없었지만 만화책을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만화책도 봤어요. 요한계시록 책을 몇 권 읽었는데 해석해 놓은 거를 뭐 김성빈 CC 대표 김성빈 목사 요한계시록 포함해서 백금산 목사님 유튜브도 보고 예수가족교회 그리고 그 백금산 목사님이 쓴 원 글에다가 그 김종두 화가가 그린 그 만화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을 것인가 상하 2권을 되어 있는데 관심 있으면 그 책을 사서 읽어보면 만화인데 실제 이 환상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이. 그러니까 좀 도움이 되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소개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너무 많은 설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정리한 것은 그 한국의 많은 유수한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발표해 놓은 것을 종합해서 한 몇십 분, 한 40, 30분 될 거, 30명의 목사님들이나 학자들이 의견을 조정해서 정리해 놓은 책이 또 있어요. 그거는 시중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것을 참고로 또 해서 정리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도움 되리라고 봐요. 그렇게 위험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 중에서도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그 신학을 아주 정통, 특히 요한계시록 포함해서 한 리처드 보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리처드 보캄의 제자가 이제 이필창 교사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그 책도 이제 그 참고를 했는데 어떻든 최근의 경향 중에서 요한계시록을 좀 대체로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가이드해 놓은 책이 바로 그 책이라서 그 책도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제 안내 드리는 것은 심지어 노후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요한계시록 공부하려고 하지 마라. 뭘 복잡하게 분석하고 막 하느냐. 그냥 읽으면서 개인이 다 그냥 자기가 알아서 읽어. 근데 읽으면서 이해 안 되면 이해 안 되는 대로 넘어가고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령님이 알려준 대로만 알아. 라고 그렇게 가이드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 노후호 목사님. 그러면서도 또 어떻게 읽을 것을 강의를 해.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읽고 싶은 대로 읽지만 다만 이 가이드를 따르면 좀 더 이해가 저 경험으로 좀 나았기 때문에 이제 가이드 합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좀 구분해서 보면 좀 도움이 된다. 먼저 제가 소개해드린 리차드 보쿰의 구분인데 몇 사람 동의다 하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장을 한번 펴봅시다. 1장 폈으면 1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발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예, 무엇에 감동돼요? 성령에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계시록 4장 2절을 봅시다. 찾으셨나요?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예, 좋습니다. 무엇에 감동돼요? 자, 이 두 구절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본 걸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10절부터 계시록 4장 1절까지가 한 그림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구분해서 읽어보라는 얘기예요. 그 내용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7장을 한번 가봅시다. 17장 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3절. 3절. 자, 3절 시작. 자, 거기까지만. 예. 성령으로 누구를 데리고? 예. 그럼 나가 누구라고요? 예, 요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간 거예요. 가서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21장을 펴봅시다. 21장 10절을 한번 펴보세요. 자, 10절 앞부분만 있습니다. 자,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거기까지만. 자, 여기도 누구를 데리고? 나를 데리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자, 여기 봅시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해서 총 4편의 환상으로 좀 구분해서 보자. 절대적인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보면 요한계시록 읽는데 좀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여기 요한계시록부터 여기 이쪽 단원 시작되기 전까지 이 사이에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 7 촛대에 대한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7 촛대가 어떤 의미냐 하면 7 교회에 대한 의미가 나와요.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 지상에서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원 계시록 4장부터 16장까지가 되겠죠. 그거는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심판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이 7 나팔 7 대접 심판이 시리즈로 나와. 시리즈가 뭐 첫 번째, 두 번째부터 7번째까지 계속 이어져. 각각이. 그건 뭐냐면 이 세상을 심판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이 지금까지 제가 외쳐왔던 것은 이 땅에서 잘 살자.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런데 그것이 모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의 결론은 아니란 말이에요. 궁극적 결론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받고 우리는 들림 받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 결론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우리 신앙생활에 에너지가 되는 거죠. 나 오늘만 사는 것이 아니야.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야. 기도는 그렇게 하지만 이 땅이 아니고 저 땅에서 저곳에서는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모르면 내 스스로가 공허하잖아요. 모르면서 말하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부터는 그러면 이 땅에서 말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를 알자는 거죠. 그런데 먼저 땅에서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는 제 세 번째 환상이 큰 성 바벨론이 등장한다 하는 내용인데 그거는 땅을 망하게 하는 자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환상은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고 그 새 예루살렘은 승리하는 교회만이, 즉 교회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죠. 승리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제1 환상만 한번 같이 보면 제1 환상 7 촛대에 대한 얘기. 자, 여기 한번 보시면요. 지금 요한이 쓴 7 교회의 이름이 다 나와 있죠. 여기 보면 버가모, 두아디라, 스무나, 에베소,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 다
그 당시에 실제 있었던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 중에서 칭찬을 받는 교회는 두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칭찬도 받지만 질책을 받는 교회가 또 있어요. 질책만 받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 앞부분 일곱 촛대가 교회라, 그 당시 일곱 교회다라고 하는데 칭찬도 받고 질책도 받는데 그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실제로 그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등장 모습이 1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볼게요. 인자 같은 이가 기가 막힌 패션을 하고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옷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고 했죠. 예, 그리고 가슴에는 금띠를 띄었다고 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헤어스타일은 뭡니까? 그래요. 흰 양털 같은 머리, 마치 문 같았다. 이 세상에서 화이트, 그 이상의 화이트가 없을 만큼 하얗다는 거예요. 오른손에는 뭘 들고 있었어요? 7별을 들고 있었고 그가 하는 음성은 마치 큰 물소리와 같았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생하게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너무나 사실적인 이 장면들을 보고 오늘 우리 인생의 끝은, 우리 생의 끝은 뭐죠? 죽음이라고 대답하려고 그랬죠? 예, 죽음 맞아요. 그러면 죽음을 넘어서면 우리는 뭘 누리죠? 그렇죠. 영생을 누리죠. 근데 영생이 뭐죠? 라고 물으면 아는데 말을 하기 어려운 게 우리의 영생의 개념이에요. 근데 과연 우리가 들어갈 그 나라, 지금까지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 제가 드리면서 계속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같이 읽어왔는데 그것은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때 어떠한 것이 복인가 하는 걸 계속 성경을 읽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렇다면 죽음 이후에 그때도 영생을 누리는데 그 영생 속에서 누리는 삶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정말 생생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인생의 결론을 알고 있어요. 구원 얻는 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에요. 근데 그 구원과 영생이 뭔가 하는 것을 오늘 좀 더 확실하게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 7교회를 보면서 7교회를 한테 편지를 쓰라라고 말하면서 마치 등장한 예수님이 그 모습이 전혀 새로운 건 아니에요. 우리 마태복음 보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성경을 찾지는 않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집중 제자들의 훈련을 시킨 이후에 무슨 산으로 데리고 가죠? 무슨 산으로 데리고 가죠?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죠. 그때 나타났던 예수님이 여기에 나타난 예수님과 비슷한 묘사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마태복음 17장 한번 가서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습으로 이제 7교회에 편지하는데 7교회 편지의 특징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그 교회가 당시의 교회이면서 그 당시 말고 이후에 교회를 동시에 말하는 것이라 그것이 묵시의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당시의 교회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면 반드시 어려움이 올 것이다. 그것이 심판이기도 하고 환난이기도 한데 그렇게 어려움이 오는데 결론이 뭐냐 하면 각 교회마다 칭찬도 하고 또 질책도 하지만 요한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면 이기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결론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무척 강한 환난, 심판이 올 것이다라는 걸 미리 암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두 번째 환상을 보는데 지난 첫 시간에는 7별 지니고 와서 7촛대 사이로 거니는 그 예수님 모습을 통해서 환상을 보았고 두 번째 환상 오늘 이 시간에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교재 186조 반가로 2번 같이 제2환상 한번 읽어봅시다. 186쪽에 반가로 2번. 자, 시작. 일인 나팔 대접실. 예. 일곱 인과 나팔과 대접 시리즈라는 것이 이제 보통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6장까지 계속 이어져요.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이 등장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심판에 이르는 그런 과정을 말하는데, 먼저 심판 이르기 전에 아주 스펙타클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그 모습이 우리 여기에 PPT를 보시면 보좌에 앉으신 분이 등장해요. 우리 계시록 한번 펴볼까요? 계시록 자, 먼저 4장 2절을 보시면, 같이 4장 2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보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예,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시고, 여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 7절 이후에까지 내용을 제가 그냥 빨리 설명을 드리려고 그림으로 보여주려고 이렇게 그려왔어요.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시고, 7 등불 또 어린 양이 좌우에 있고 유리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4 장로가 있고, 네 생물 스랍 천사 있고, 천천만만의 천사들. 자, 이런 모습으로 있을 것이다라고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 부분을 읽을 때 상상을 하시고, 이런 이 아주 스펙타클한 이런 모습으로 이제 등장하는 내용이 나오고, 이어서 계시록 5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5장 1절 내가 시작. 내가 몸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쏘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7인으로 봉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두루마리를 넣어서 이렇게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심판할 때 그거 하나씩 떼서 이제 심판이 이제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붙인 그런 그 7인 봉을 이제 들고 있었습니다. 이 7인 봉하고 나중에 설명드리는 사단이 이마에 인을 치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예수님 백성이라고 인치는 것, 그 인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이거는 그냥 붙이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게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인봉된 두루마리를 하나 들고 쫙 서 있어요. 그런 이후에 그 5장 7절 한번 볼까요? 5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5장 7절 그 어린 양이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자, 이거 뭡니까? 보좌에 앉으신 분은 여러분 누군지 느낌이 오시죠? 그 다음에 어린 양도 누구신지 느낌이 오시죠? 예,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분이 어린 양에게 두루마리를 이제 건네주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건네줄 때 아까 여기에 PPT에 나와 있는 많은 이 존재들, 우주의 만물의 모든 존재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5장 13절을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가운데의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고, 이 모든 만물들이 이런 상황에서 보좌에 앉으신 분이 어린 양에게 두루마리를 건네줄 때 이 만물들이 찬양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들 심판을 지금부터 읽어갈 텐데, 사실 심판은
그 분위기가 어둡지 않아요. 그래서 심판 내용을 제가 가능하면 이 강의를 좀 줄이려고 했는데 어떻든 그러기 위해서 이 개념만 먼저 좀 제가 안내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그림을 이게 떠올리면서 읽으면 좋아요. 앞으로 펼쳐질 심판은 크게 7 인심판과 7 나팔심판과 7 대접심판이 진행이 돼요.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심판이고 우리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그 심판을 받는 과정이 있으니까 고통이 고난이고 환난일 수 있어요. 그래서 7인이 7 나팔 7 대접보다 좀 작죠. 그 다음에 나팔이 커지고 대접이 커지죠. 이 의미는 뭐냐 하면 이게 점점점 더 심판의 세기가 강도가 심해진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보세요. 7 인심판 안에서도 7 인 글자가 점점 커지죠. 그 말은 뭐냐면 인심판에서도 첫째 심판부터 7 심판이 있는데 시리즈로 나가요. 시리즈로 이어지는 심판이. 그리고 나팔 심판도 첫째부터 7째까지 대접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 각각의 심판마다도 첫 번째 심판보다도 점점점 7째 심판까지 가면서 세기가 세진다 이 말이에요. 강도가 심해진다 이 말이에요. 더 혹독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이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 심판별로도 세지고 심판 안에서도 첫째보다 7째가 더 세진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계시록에 읽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그러면 이 심판이 언제 진행이 되느냐? 그 심판이 언제 진행이 되느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얘기합니다. 보통 한참 그 교회에 그 복장 이상한 그런 차림으로 오면 교회에 이제 좀 연로한 장로들이 참 보기가 민망하네. 그러니까 노출이 심하다거나 짧은 옷을 입는다거나 그럴 때 보기가 민망하네 하면서 뒤돌아서서 하는 말이 참 말세가 왔다 말세가. 그 이후로 또 한참 남자 아이들이 노랑머리라고 다니는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분위기를 별로 못 느끼는데 그때도 또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세가 왔다고. 근데 최근에는 뭡니까? 이 TV 같은 데 보면 뭐 이게 자연재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말세인가? 근데 흔히 말하는 말세, 종말, 말세가 세상의 끝부분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과연 그 말세가 언제인가에 대해서 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해요. 그러니까 그걸 다 알려면 복잡하니까 요즘 흐름에 맞는 가장 최근 근래의 그 말세의 개념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이 심판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종말론적 견해가 가장 우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고 계신 것은 이제 종말론적인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근데 단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는가 알아요? 몰라요? 그건 몰라요. 그래서 이 심판이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 예수님 직전에 재림 직전에 일어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 성경을 한번 봅시다. 성경을 보는데 이런 심판 자체가 언제 예고됐는가 하면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봅시다. 24장의 6절을 한번 제가 그냥 한번 훑어볼게요. 6절을 보시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이게 이제 말세에 등장할 거라고 하는 예수님의 예언인데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라고 말세에 있을 종말에 있을 내용을 미리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11절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12절에 불법이 성할 것이다. 그러므로
14절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29절 이후에도 계속 인자가 재림할 때 어떻게 되는가 환란이 올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29절을 보면 그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져요. 달이 빛을 내지 않아요. 이거 요한계시록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마태복음에서 얘기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종말을 예언했단 말입니다. 그 내용하고 잇대어서 다시 계시록으로 와보시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 186쪽 양괄호 1번 밑에 동그라미 1번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요한이 시작. 요한이 열린문을 통해 본 모습. 예, 요한이 이제 드디어 네 번째 이제 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방금 제가 드린 이제 여러 가지 그 환상 그 내용을 중에서 이게 보좌에 앉으신 분, 또 어린 양이 동석한 부분 그런 분들을 이제 봤어요. 봐서 지금 이제 인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계시록 6장 1절을 보면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루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미 각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너희들은 어떤 어려움과 환란이 있어도 그걸 견뎌내야 된다라고 예언했고 여기서 보면 흰 말이 등장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말이 뭐야? 그렇게 이제 지금부터 비유에 여러분이 이제 자꾸만 그 생각이 현혹되기가 쉬워요. 그냥 비유는 읽어가면서 뜻이 깨달아지는 경우가 많은 게 본문 내용의 비유가 암시되어 있거나 직접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그래도 모르면 그냥 두세요. 그리고 읽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흰 말이 나오고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을 때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싸운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뭘 타고 왔죠? 낙이 타고 왔죠? 말 타고 오지 않았죠? 흔히 말은 과거에 왕으로서 전쟁에 승리할 때 아주 당당하게 이제 돌아올 때 100마리를 타고 왔어요. 이 말이 전쟁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해석인데 말을 택하지 않고 나귀를 택했다고 말씀했거든요. 여기에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의미한다고 해도 크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들이 등장하고 3절 보면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내가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또 나와요. 그 탄자가 허락을 받은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려요. 화평을 제한다는 말은 전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 끝에 보면 큰 칼을 받았더라. 벌써 묘사된 이 성경 말씀이 전부 다 전쟁과 연관된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보니 내가 검은 말이 이번에 나와요. 그리고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저울의 의미가 뭘까요? 달아보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달아본다는 말은 심판한다는 거예요. 넷째도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청황색 말이 나오면 점점 세집니다. 그 8절 뒷부분을 보면 그들이 땅 4분의 1과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라면서 첫째 인심판보다 점점점 더 세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이어져 가다가 6장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상징이 뭡니까? 하루의 품삯이죠. 하루의 품삯이 한 되에 불과한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흉년이 왔다는 거예요.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심판들이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역시 심판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숙연해져요. 지금. 저 역시도 숨을 못 쉬겠어요. 너무 조용하니까. 제가 또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네요. 표정도 그렇고.
여섯째 인심판이 계속 이어지다가 7장부터는 갑자기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이 나와요. 14만 4천이 등장하는데 7장은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때 지금부터 성경책에 제가 당부했죠. 형광펜 가지고 와라. 성경책 갖고 와라. 핸드폰으로 성경 보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표시해야 되니까. 7장은 지금 우리가 이어온 일곱 인심판의 과정 내용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부록 같은 내용. 다시 말하면 학자들은 이 내용을 막간의 장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삽입 장면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런 장면이 지금 곳곳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홀로 성경을 읽어서 이거 심판 시리즈를 읽다 보면 갑자기 인심판, 나팔, 대접심판을 읽다가 다른 내용이 나오니까 혼돈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 특히 앞으로 그런 부분 나올 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장면도 바로 삽입 장면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7장 보면 14만 4천 명은 전투하는 교회의 상징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그걸 왜 전투하는 교회인가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금방 그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전투하는 교회라는 것은 의미가 뭐냐면 애초에 일곱 교회에 요한이 편지를 써 보낼 때 나온 내용 비슷해요. 다 전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날 이 시기도 일부는 지금 어쩌면 교회가 사탄의 세력과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다고 하는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확대하면 지금이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종말의 시대라고 보기도 해요. 그게 사실 일반론이에요. 근데 이걸 과하게 해석하면 이제 이상한 데로 가는 거죠. 자, 어떻든 그래서 지상에서 전투를 한다는 의미는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하거나 교회 내부에서도 공격이 많아요. 사탄의 세력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지금 7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러면서 또 희망을 줘요. 너희들 지금 지상에서 이렇게 전투하고 있지만 천상에서는 나중에 승리할 것이다라는 그 내용이 7장 9절부터 이어지죠. 7장 9절부터 17절까지가 바로 천상에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을 이제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14만 4천이다 그러면 여기에 각 지파가 나오는데 이제 혹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12지파 구약, 12사도 신약, 그리고 이 성경 학자들 그리고 그 당시 이 성경이 쓰여질 그 시기에는 1000이라는 숫자, 아라비아 숫자 1000이라는 숫자는 완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12 곱하기 12, 144 곱하기 1000, 14만 4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선택받은 우리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뭐라고 합니까? 딱 14만 4천 그 인원만을 이제 절대시 여기는 거예요. 그거는 위험한 거죠. 어떻든 그런 내용이 24만 4천의 의미를 기록을 하고 있고 그런 개념으로 지상에서 전투하는 교회 또 결국은 우리가 천상에서는 승리하는 교회로 그 교회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참고해서 읽으시면 되고 이렇게 첫째 인심판부터 여섯째 인심판까지 계속 가다가 이런 막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8장에가 일곱째 인심판이 나와요. 끝 인심판에서 끝 심판이. 그 인심판에서 방금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에서의 내용이 이제 나오죠. 우리 8장 7절을 보면 이 8장 7절부터는 뭐가 나오냐 그러면 그 출애굽기에 모세가 애굽에 가서 바로로부터 백성을 구하기 직전에 하나님 보내신 증거를 보여주는데 10재앙을 베풀죠. 그죠? 그 10재앙을 떠올리게 하는 재앙들이 이제 나와요. 지금 여러분 중에서 오늘 소감을 발표할 분 계시죠? 그죠? 떨려요, 안 떨려요? 저도 지금 떨려요. 그래서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자, 8장 7절부터 일곱 나팔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나팔 심판이라는 것은 나팔을 빠바바방 불면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나팔 불 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심판하여, 둘째 천사가 나팔 불 때 8절에 보면 큰 산과 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고 나와요. 쭉 그런 내용이 이제 심판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다가 심판이 9장까지 이어져요. 근데 9장까지 이어지다가 10장으로 한번 와보십시오. 10장에 오면 갑자기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천사와 작은 책이라고. 지금 심판의 과정과는 좀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이 역시도 삽입이다, 막간이다라고 보면 돼요. 10장, 11장 똑같습니다. 그래서 10장은 열린 책을 보여주고 11장은 두 증인이 나와서 증언을 하는 내용인데, 열린 책에 10장 열린 책에는 10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 요한에게, 자, 제가 읽어볼게요. 빨리, 시간은 없는데,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으라. 여기서 내가가 누굽니까? 내가가 누구예요?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요한에게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환상을 보면서 요한하고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두루마리를 먹으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한에게, 이 부분은 뭐 해석이 좀 다양합니다만, 어떻든 먹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요한에게 말씀 전할 소명을 주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고, 정말 그럼 단맛은 뭐고 쓴맛은 뭐냐? 아마 단맛은 구원일 것이다, 쓴맛은 아마 심판의 의미로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증인의 활동이 11장에 나오는데, 거기에서 핵심, 이제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11장 1절부터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3절까지만.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서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고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여기에 볼 때 성경 이 부분이 개념이 자주 나오니까 한때, 두때, 반때라는 의미는 이미 다니엘서 7장 25절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의미가 뭔가 하면 한때를 보통 1년으로 이제 그렇게 봅니다.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한때, 두때, 반때면 1 더하기 2 더하기 0.5니까 얼마? 여기 나와 있잖아요. 3.5년이죠. 그래서 12개월을 곱하면 얼마가 돼요? 42달이 되죠. 맞죠? 하기야, 이걸 제가 묻는 게 좀 무리죠. 3.5 곱하기 12 빨리 답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제가 계산해봤으니까 맞는 걸로 치고 42달이죠. 그리고 이것을 날로 계산하면 1260. 이게 다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근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지금 이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간, 좀 더 쉽게 말하면 초림부터 재림까지라고도 해요.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두 증인이 활동하는 그런 의미로도 여기에 쓰이고, 이 기간 동안에 또 사탄이 활동하는 내용도 이 기간 동안에 활동을 한다라는 내용이 쓰여 있는 게 11장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만 이해하시고 그 부분을 읽으면 조금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곱째 나팔 심판이 이제 11장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 마지막에 모든 그 나팔 심판제 일곱째 심판, 마지막 심판의 모든 것이 종합 세트로 심판이 이루어진다. 더 강해진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대접 심판, 이건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12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또 마찬가지로 심판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걸 연관되어 있지 않다가 아니라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이걸 보고 흔히 막간이라고 해요. 이것도 역시. 그래서 갑자기 여자와 용이 등장을 합니다. 12장 1절 보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우리 그 믿음을 가진 공동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 여자는. 그리고 3절에 보면 붉은 용이 등장합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라고 머리가 7 달린 괴물이 나타나죠. 그리고 12장 5절 6절을 보면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라고 해서 이 부분을 이제 메시아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믿음의 공동체로 봐요. 그 믿음의 공동체를 조상으로 둬서 남자아이가 난 걸로, 여자에서 태어난 걸로 보고, 붉은 용은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 사탄. 계시록을 읽으면서 무조건 용, 다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등장해서 여기서 서로 이제 싸움이 벌어져요. 그 싸우는 싸움 역시 이것도 영적인 전투다. 이 과정이. 1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13장 1절에 등장을 해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라고. 그 다음에 11절을 보면 또 땅에서 짐승이 나와요. 뭔 짐승이 이렇게 많이 나오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든 이게 사단의 이 위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서 이 두 짐승이 정말로 하나님 백성을 향하여 대적하고 소란을 피웁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여전히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향하죠. 그래서 지금 오늘날의 시기하고도 비슷해요. 계속 영적 전투가 있지만 살아있는 교회는 역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의리에서 살려고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14장을 보면 이제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래라고 해요. 14만 4천 명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 이런 의미라고. 교회가 바로 사람이니까,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공동체니까. 그리고 14절을 보면 이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환란이 지속돼도 사탄이 계속 공격을 해도 여전히 심판받는 중에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하더니 한 명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14장 14절을 보면 내가 14절 끝부분 보면 그 손에는 한 낫을 가졌더라.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아있는데 그 인자와 같은 이가 예리한 낫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낫으로 추수를 합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16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느니라. 역시 하나님의 심정은 앞으로 펼쳐질 많은 환난과 심판이 있을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 구원의 사역을 하신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막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판 내용하고 좀 달라 보이게 여러분도 느껴지죠? 네. 예.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없죠? 그러다가 대접 심판이 마지막 16장에 등장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앞에 부분 대접 심판이 이루어지다가 막간 장면이 이어지고
14, 15 계속 막간 장면이 이어지다가 16장 1절부터 진노의 7 대접 심판이 이제 다시 시작이 되는 거죠. 주로 제1심판부터 2심판까지는 둘째 심판 보면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어버립니다. 4절 보면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이렇게 심판이 계속 이어지는데 제1심판부터 넷째 심판까지는 이게 자연을 향한 그런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난 이후로 계속 대접 심판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째, 여섯째 심판은 사람에 대한 심판이 계속 나오죠. 자, 이어서 17장 3절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 환상을 요한이 봤는데 전체 장면을 다 우리가 성경 요한계시록 읽기가 어려우니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었더라라는 표현을 구분해서 네 조각으로 나누자고 했던 것이 우리 첫 시간에 오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이렇게 나누자고 했어요.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나누자고 했어요. 계시록 1장 10절, 4장 2절, 17장 3절, 21장 10절, 17장 3절을 지금 보자는 얘기예요. 왜 그 부분을 구분했냐면 모두 다 성령에 감동됐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서 그 부분으로 구분해서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17장 3절을 보시면 그 부분이 세 번째 성령으로 감동된 장면 환상을 보는 거예요. 17장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라고 되는 부분이 있죠. 자, 그렇게 해서 구분해서 새로운 이제 또 그 환상의 묘사가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17장은 대체로 음녀의 얘기가 나와요. 음녀하면 기분이 별로 안 좋죠. 세 번역 보면 창녀라고 나옵니다. 그것으로 설명을 대신 드리고 이런 존재가 등장하는데 굳이 해석하자면 음녀는 이제 여기에 바벨론 5절 보십시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큰 성 바벨론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 음녀의 이름은 바벨론이라 당시의 바벨론은 거대 제국을 말하는 것이고 거대 제국은 세상 나라를 말하는 건데 이때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요한이 쓸 때는 바벨론이 대제국이었지 않고 이미 망했던 상태고 당시에는 로마가 대제국이었어요. 그러므로 여기에 나오는 바벨론이라는 것은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은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한 세상 나라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어린 양이 누구를 암시한다? 누구를 암시한다? 예수님. 그래서 그 어린 양과 싸우게 되는데 14절에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길 터이요 이미 이김을 확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데 그 싸움이 결국은 이 승리로 끝난다. 그러니까 심판을 하고 있는 과정에 계속 사탄들은 저항을 한단 말이에요. 누구의 권위에 도전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해서 어린 양의 권위에 도전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하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도전하면 그 도전에 응전합니다. 또 그렇게 해서 계속 영적으로 싸움을 싸우면서 이겨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싸움이 이루어지는데 결국은 바벨론이 이깁니까? 집니까? 18장 2절을 봅시다. 자, 18장 2절 같이 읽어봅시다. 힘찬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성 바벨론이여 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러로 과정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었다. 예, 무너졌습니다. 바벨론, 즉 세상 나라가. 누가 승리합니까? 어린 양. 그래서 너무 땅들의 왕들은 그 무너짐에 대해서 슬퍼하는 장면이 18장 9절부터 이어지는데 그것을 흔히 이제 땅의 왕들의 슬픈 노래, 애가라고 하죠. 18장 9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인데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탄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며 가슴을 치며 이게 지금 땅의 왕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그 권세에 패망한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린 양은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제 지속이 되죠. 19장을 보시면 제목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되어 있죠. 이때는 우리가 애초에 봤던 많은 우주 만물,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과 어린 양이 있는 그 첫 번째 제가 보여준 그림, 자, 이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시 나오면서 여기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제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1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아주 이제 최후의 심판에 이르는 이제 장면들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등장했던 두 짐승은 산채로 유황불 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19장 19절 한번 보면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하면서 이제 쭉 읽어보면 21절 바로 앞에 20절 끝부분입니다. 그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라고 기록돼서 심판이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189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용으로 묘사된 이 사탄은, 자, 우리 189쪽의 맨 위에 양과로 2번을 같은 목소리 읽어봅시다. 용으로 시작. 용으로 묘사된 사탄은 무적행에서 심판당하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그것. 예, 용으로 묘사된 사탄은 무적행에서, 무적행이라는 게 뭡니까? 갱도, 굴, 밑에가 한없이 끝이 없다는,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적행에서 심판당하고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는 구원한다 그랬는데, 성도들은 결국은 이제 왕노릇 하는 거죠. 20장 1절 3절만 제가 보겠습니다.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5일이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라는 이제 말 나오는데, 그 기간에도 이들이 잠깐 갇혀 있다가 또 한 번 또 아주 발호를 해요. 자, 20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교회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장면이 나오고, 천년 후에 사탄은 어떻게 되느냐? 천년 왕국이 되면 20장 10절을 한번 보시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고, 20장 12절을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결론이 뭔가?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는지의 여부에 의해서 생명책에 기록될 수도 있는 거죠.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다 같이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노라. 그래서 신자의 사망과 부활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고만 해요. 늘 제가 이 시간 당부를 드리는데, 요한계시록은요 확정이다, 이것은 절대적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외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야 돼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도움된다라는 정도의 뜻이에요. 자, 우리는 신자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끝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는 것처럼 아주 두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세요.
불신자들도 마찬가지로 죽지요. 그죠? 근데 신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 낙원에 간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낙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이제 예수님이 강도한테 하는 말에서 연유된 거잖아요. 오늘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그것을 하늘 보좌로 이해해도 된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 우리 하늘 보좌 봤죠. 자, 둘째 사망이 일어나는 음부에 빠집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있어요. 그래서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개념이고, 둘째 예수님이 재림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미 죽은 자들, 산 자는 산채로 들림 받아요. 죽은 자는 다시 육체가 부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새하늘과 새 땅을 볼 수 있다. 거기서 진정한 우리가 늘 갈구하고 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좀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조금 가난하고 해도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올바로 살면 내가 갈 곳 그곳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 게 이제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곳에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그렇지 못한,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지 못하다, 불못에 던져지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다 심판은 받는다. 심판받아서 가려야 될 거 아니에요. A급, F급으로. 어쨌든 믿는 자는 F, 안 믿는 자는 F. 큰일 날 뻔했네. 자, 우리 그렇게 심판을 받는데 189쪽에 방가로 4번 제4환상 한번 읽어봅시다. 새하늘과 시작.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드디어 이런 심판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심판하는 과정에서 계속 끊임없이 두 증인도 등장하고 인자도 등장해서 계속 구원의 사역을 동시에 펼쳐 나가다가, 그러다가 또 다시 사탄의 세력들, 용과 붉은 용이 등장해서 계속 영적 세력에 도전하는 과정을 겪어서 결국은 그들이 패망하고 우리 믿는 자들이 승리하게 해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맛볼 것이 바로 방거리 4번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21장 봅시다. 21장 10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러면, 첫 부분만 제가 읽어볼게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마지막으로 제가 성령에 감동된 그 네 번째 이제 환상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근데 21장 1절 다시 되돌아가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했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늘과 땅을 창조한 거예요. 그 창조 것이 없어졌다고 했는데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요. 그래서 그보다 더 좋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라고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걸 이제 리뉴얼, 갱신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해서 새 거룩한 성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 근데 거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떤가? 3절 중간 부분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는 것이 16절부터 나오는데요. 18절 보면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여있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라고 하면서 정말 우리가 거할 그 곳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소에 살면서 아마 그런 소망 가질 수 있잖아요. 뭐 강남의 아파트도 좋은데 많다더라. 또 요즘에
정말 좋은 집이 많다더라. 지금 내가 17평에 살고 있는데 정말 내 소원이 한 50평에 한번 살아보고 싶다. 80평에 살았으면 어떤 삶이 있을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뭐 나쁜 건 아니니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런 누림이. 그러니까 이 저기 나오는 뭐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이런 이 새 예루살렘 모습을 우리는 기대하게 되죠. 기대하게 되니까 요한도 그럼 그 세계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라고 외치죠. 그 외침이 결론으로 나옵니다. 20절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맨 끝에 결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자, 큰 목소리로 시작. 다시. 자, 20절 목소리를 합쳐봅시다. 이것들을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속히 온다고 했는데 언제냐? 그 속히가 매우 논란이 많아요. 속히가 언제 오냐? 몰라요. 근데 그걸 보면서 지금 요한은 모든 것을 다 봤어요. 아마 본 것을 나름대로는 이 문자로 기록했겠지만 우리는 더군다나 이 문자로 기록된 것을 다시 조망하려고 하니까 한계가 있지만 어떻든 좋은 걸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간단한 한 50분 정도의 이 시간에 이 정도 느끼는데 요한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90쪽의 맨 끝에 보면 제가 마지막이라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을 번거롭게 안 하려고 빈칸을 그동안 많이 했는데 없었는데 마지막 빈칸을 쓰게 돼 있죠. 양거리 이번에 예수님의 약속과 요한의 기대. 예수님의 약속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요한은 뭐라고 답했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서 제발 좀 오십시오. 그렇게 제가 기를 쓰고 노력을 했는데도 역시 제가 한계가 있는 게 오늘 원래 10시 40분까지 끝내야 되거든요. 강의를. 그래서 말을 거의 KTX 수준으로 했는데도 못 끝냈습니다. 죄송하고요.